요한복음 특강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되려는 것이니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는 예언자이니이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내에 예수님이 예언자이니이다는 증언은 실로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막 뜨인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예언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과 태도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내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일에만 주의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알아보고 또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뜨이는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진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흠결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해칠 명분을 찾기에 바빴던 것이죠. 눈이 뜨이는 기적을 받은 사내에 거듭된 명확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당사자의 증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흠결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인 기적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고 또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하며 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항상 생명의 주께서 등장하시는 곳에는 마귀의 공격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그 진리에 반대하는 마귀의 영이 관계하는지라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인데요.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이는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 딸이 그녀의 어머니를 대적하고 그 며느리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적대하게 하고자 내가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배워서 나누시는 분이신 것이죠. 주님은 장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시지만 그에 앞서 칼을 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을 때 또는 그 가정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섞여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는 꼭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시비를 걸어가지고 분란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3절.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소경이었던 사내는 그의 부모가
아들의 눈이 열린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와 아들의 눈에 침을 진하게 발라 치유시킨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증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부모는 불안해했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회당에서 추례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2절이죠.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인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추례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회당에서 추례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따돌림,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의 부모가 갖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뿐만 아니라 종교적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의도적으로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바리새인들과 거리두기를 한 것입니다. 아들과 거리두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저럴 수 있지? 아들의 입장에 서서 변호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거리를 둘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내의 부모는 종교적인 권위와 위협에 맞서기보다는 아들 편에 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는 아들이 시력을 되찾은 것에 놀랐고 한편으로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감정, 즉 아들의 눈이 뜨였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유대 사회에서의 추례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 대한 갈등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부조화다 이런 얘기하죠. 인지부조화. 즉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신념이나 감정을 품음으로써 발생되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반응은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김으로써 그 불편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은 아주 재빠르게 생존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실이나 아들과의 유대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비겁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극심한 압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매우 인간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또 자신의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깎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른 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모의 그 심리 상태에는 두려움, 불안, 회피, 인지 부조화 그리고 자기 보존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 종교 사회가 갖는 무거운 율법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적 규범 체계가 강한 압박감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부모의 반응에서 보듯이 두려움이 부모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기쁨과 같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조차 무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아주 심한 굶주림에 처했을 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악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인간의 생존 본능인 것이죠. 시리아의 벳하단 왕이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일어난 일이 그랬었죠. 열왕기하 6장 26절 29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 29절.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성벽위를 지나다니는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대를 돕지 아니하실진대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대를 돕겠느냐 곡간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랴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것이랴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였더라.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끓였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녀에게 다음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하였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놀라운 상황이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모였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발을 빼려고 하고 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인 것입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인데요.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의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그때 그들이 눈먼 자였던 남자를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우리는 이 남자가 죄인인 것을 아느니라 하였더라. 예. 자, 부모를 이제 그 신문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소경이었던 남자를 부른 것이죠. 시력을 받은 사람은 그의 부모가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회당의 법정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시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신문했지만 소경이었던 아들과의 사이의 진술에 어떤 결정적인 모순, 즉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내의 증거가 거짓임을 밝히려고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 바리새인들은 유도신문을 통해 소경이었던 사내의 진술을 뒤엎으려고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우리는 이 남자가 죄인인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마치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이었던 사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동안에 그의 부모에게서 주 예수님이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라도 발견한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내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은 누가 먼저 이렇게 이런 신문을 시작했었죠?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수아가 그 아칸을 신문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하고 아칸 아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여리코성을 정복할 때 아칸이
노략물들 중에 자기가 갖기 위해서 일부를 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살르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숨겼던 것이죠. 그렇자 이제 여호수아가 아칸을 심문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7장 19절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라. 그런즉 내가 행한 것을 지금 나에게 알리라.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물건을 탐심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칸이 재물들을 숨긴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사실이 발견이 됐죠. 발각이 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칸을 신문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에게 거짓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백하라고 한 내용은 소경이었던 사내가 자신들과 한패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들에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든 하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런 초청의 말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이제 그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뜻인 것이죠. 그렇죠? 미국 대통령 보세요. 미국 대통령 그 취임식 같은 거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요구에 그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말은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사내가 소경이었던 것이, 과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구자라든가 그렇게 불구자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가 소경이었던 것이 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너의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추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본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긴 자로 본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경이었던 사내에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명령함으로써 지금 이 유대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그리고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편에서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니지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눈먼 자였고 지금은 제가 본다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죄인이지 아니지 저는 모르나이다. 소경이었던 사내의 대답은 진실했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당신들의 고소는 문제의 요점을 벗어나 있다. 당신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과 관련해서 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눈이 뜨이게 된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에서 벗어나 나를 고쳐주신 분의 인격에 관해서 나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사내의 대답을 막 거듭난, 막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심경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쩌고 저쩌고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확실한 사실이므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거듭나서 나의 눈이 열렸고 지금 나는 성령을 본다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실제로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죠.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거듭났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거듭났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눈먼 자였고 지금은 제가 본다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과도 같은 진실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때요? 구원받게 되면서 성경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간증은 간증이 아닌 것이죠. 자기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구속자가 살아계심도 아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인데요.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마지막에 가까운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아나니.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름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그들이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인데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자,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재차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그가 너의 두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이미 당신들에게 알렸는데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당신들은 그것을 재차 들으려 하시나이까. 당신들 역시 그의 제자들이 되려는 것이니까 하였더라.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함으로써 그들은 눈뜬 사내가 실수를 하거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불신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그 기적이 자신들의 믿음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이 누구였어요? 바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에 고의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명히 보는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반복적인 질문은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하게 증언된 사실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필경 증인이 말을 바꾸거나 증인이 말을 바꾸거나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들은 그의 증거를 흔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못 배우고 소경이었으며 거린이었기에 계속되는 질문에 헷갈려하고 자기 모순에 빠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그가 너의 두 눈을 열어주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민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27절 다시 보십시오. 27절. 자, 소경이었던 남자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 역시 그의 제자들이 되려는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왜 그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토록 관심을 갖는 걸 보면 당신들 역시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 아니요? 이렇게 이제 놀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내는 자신이 마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제자라도 되듯이 주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의 속뜻은 뭐예요? 나는 그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따라서 소경이었던 사내는 바리새인들의 관심에 대해 조롱하는 말로 또 그 실제 일어난 기적을 부정하도록 부추기는 그들의 집착을 담대하게 지적한 것이죠. 그들의 집착이 잘못되었다고 담대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자, 9장 28절 29절로 가겠습니다. 28절 29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노라. 이 사내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도다. 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렇게 돼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놓고 막 욕을 한 것이에요. 이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제 엘로이 도레산인데요. 막 여러 가지 욕, 아주 심한 욕들을 막 계속해서 퍼부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도 비방, 모욕, 험담 등의 욕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다녔던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는 지금부터 추례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너는 추례당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추례를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 증인 때에 선 사내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큰소리 치던 자들이 이번에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천박한 자부심과 더러운 유선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모세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신 바가 있으시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한 것은 유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건 역시 유선이었죠. 아브라함을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유선이란 무엇이에요? 유선이란 어떤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누구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존경받는 사람의 제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도 이런 아주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어떠한 역본을 번역한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분의 어떤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시정 자폐들부터 못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비인격적인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비열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보는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됐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번역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들 다른 번역본을 비판하는 자들을 보면 전혀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천박해 보일 뿐이죠. 남을 흠집내는 걸 아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옳은 순서일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내의 그 재판장에서의 태도는 윗사람들에게 굽실거리는 비굴한 태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면서 보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께로부터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증언이었던 것이죠. 거기 29절 다시 보십시오.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노라. 자, 이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조상들로부터 계승된 유전된 믿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고 바른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의 훈계를 받고도 행실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지식,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지식과 생활, 이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행동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더욱 정죄받을 뿐이고 징계받을 뿐인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이 사내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직접 계시한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로 예수님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요한복음 7장 27절을 보면 그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갈릴리 출신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27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출생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카서죠? 미카서 5장 2절인데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공개된, 그리고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고 요셉의 그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이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는 분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인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비천한 곳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선입관은 어때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비밀스러우신 분이셔야 되고 뭔가 또 자신들의 지금 상태가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들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일까지도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흥미를 가지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비유하면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지체가 됨으로써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나 모세,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적대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들은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자신들의 주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성경 말씀보다는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성경 말씀보다는 탈무드라든가 조상들의 전통을 더 숭배했던 것이죠. 또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즉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소경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하고도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말씀도 더욱 많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많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9장 3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그 남자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이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그가 저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니이다. 계속 조롱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사내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말뜻은 이런 의미죠. 아니,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당신들이지만 나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소경이었었고 거린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소경이었던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먼저 보세요.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33절, 9장 33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숨기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보기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내는 알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헛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그 소경이었던 사내, 그 사내의 말은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알아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증언했죠. 그것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니이다. 예.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소경이었던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세요. 그가 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었던 것은 정확한 성경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죠. 죄인들의 말도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셨잖아요. 창세기 4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또 이스마엘의 목소리도 들으셨죠? 창세기 21장 17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왕,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역대하 33장 11절 13절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 뒤로 데려오셨으니 그들이 므낫세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붙잡았고 그를 족쇄들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그를 잡아갔더라. 그러자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겸손하게 하였으며 그분께 기도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의 사정을 보아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더라. 그렇죠? 므낫세는 대단히 사악한 왕이었는데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자 그때 이제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시 그를 유다 왕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죠?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 31절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소경이었던 사내가 한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죄인이라는 뜻이 갖는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죄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9장 2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남자가 죄인인 것을 아느니라 하고 말하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1절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너의 스승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죄인들에 속하는 부류가 따로 있고 죄인들이 아닌 부류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니나, 이렇게 얘기하죠.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편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는 죄인이다라고 또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세리라든가 창녀들은 죄인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세리들은 자신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창녀들은 율법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 창녀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다루는 자신들,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부류에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구약적 관점에서의 죄인에 대한 그런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러한 혼란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 바울 서신서가 기록되기 이전까지 계속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바울에 의해서 죄인의 개념이 확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따르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죄인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란 선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 또는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죄인이라고 말했죠.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 31절에서도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라고 언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말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견해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몰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더니 그것이 응답받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요.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해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 위해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다시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맞는 얘기죠. 신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조건이죠. 축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하면은 교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기도응답의 기본 조건인 것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